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뜨거운 열정만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목적과 그 목적에 맞는 또 질서와 방식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는 초기에 교인 20명 남짓이었지만은 찬양, 설교, 봉사의 모든 방면에서 다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개척할 때부터 헌신했던 한 장로님이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회의 때마다 성도들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국 공동체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는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질서 없이 움직인 자기 뜻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질서 없이 그 열심과 열정만 있으면 교회가 어렵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24장은 다윗 왕이 이 성전 사역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그 직무를 분배한 기록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신앙의 자세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일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맡을 수 있었던 엘라살과 이다말 자손만 그 자녀들의 내용,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하고 있어요. 원래 이 아론의 아들은 4명이었지만은 장남과 차남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서 처음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이 엘라살과 이다말, 이 셋째와 넷째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 반열에 들어갈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인 이 사독, 그리고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인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이제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들이 섬겨야 될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뭘까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 이 성막과 관련된 일들인데 희생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또 큰 일이고 또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일이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요.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고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성소에 등불을 켜고 정리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상에 올리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분향단에 향을 켜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언약궤를 직접 메고 이동하는 일을 해야 되고 전쟁에 나갈 때나 절기에 나팔을 부는 일도 맡았습니다. 또한 이 사회생활에서 민사, 형사 사건을 판결하는 재판장 역할을 또 해야 됐고요. 나병을 판별하는 일도 했고 또 재판관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사역이 정해지고 또 은사와 소명에 따라 역할이 분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공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제사장들을 제비뽑기로 해서 24반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24개 순서로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의 결과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 결과를 폄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결과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그 인간의 사심이 개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다말의 자손보다 엘르아살의 자손의 수가 많았어요. 하지만 다윗 왕은 그 비중에 맞춰서 공정하게 사역을 나눴습니다. 사역의 배경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협력 속에서 사역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대형교회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좋은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사역자를 세울 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중요한 사역자를 선발할 때마다 철저하게 그분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분인지 공동체적인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나 영향력을 가지고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에는 사람 보기 좋은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뽑으면, 그러나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어필이 되지 않았어도 그 믿음이 검증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일꾼이 될 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맡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물어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섬기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들, 곧 게르손, 므라리 자손 등도 이제 각자의 직무를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20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일의 내용은 다르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무는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광야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도 똑똑하고 자기도 많이 알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리더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레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더 허드렛 일 같은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제사장은 앞에 나서서 또 보여지는 일들을 하는데 반해서 레위 사람들은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런 일들로 보여지는 업무들을 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고 또 반역을 일으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은 아론이고 아론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그의 지팡이에서 또 잎사귀가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은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내가 볼 때 이렇게 저렇게 또 평가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란 것 때문에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도 그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2번이나 사울 왕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더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물론 그 당시에 부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울 왕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자, 영국의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교회 문지기로 섬긴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매주 새벽 예배 전에 제일 먼저 와서 교회 문을 열고 또 난로를 켜고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을 이분은 묵묵히 오랜 시간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많은 성도님들은 그분을 이제 추억하면서 그분 덕분에 제가 예배를 편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강단에 서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앞에 나오지 않았고 강단에 서지 않았고 허드렛 일같이 보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주의 성도인 우리 모두는 모두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각자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이어도 주님께는 큰 일이 되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이 제사장 그룹이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시고 참된 제사장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의 이 제사장 조직은 단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이 제사장 제도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룩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맡을 때에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은가? 이것을 묻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묻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김을 받게 될 때에 사람을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안내하는 일, 교회를 정리하는 일, 또 주방일, 또 사랑의 건강식 하는 일, 이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높고 낮은 것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배우고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역을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최기철 원로 목사님과 또 은퇴하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순 집사님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또 가속화되고 또 미군의 개입이 또 미국의 개입이 뉴스를 통해서 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 또 거대한 전쟁으로 또 확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